지난주 인도네시아 선교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세 군데 순회하면서 집회하면서 마지막 그 지역 미나하사 슬라탄이라는 지역에서의 그 집회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술라베시라는 섬의 북동쪽에 있는 인구 25만 명의 군 지역입니다. 그 군수의 초청으로 2박 3일 집회를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국가에서는 80%에서 90% 사이 이슬람 숫자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지역은 90%가 기독교인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찍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기독교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당시 수라바에서는 테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군수 초청으로 지역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는 5개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낮 시간은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군수의 요청으로 그 지역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을 이제 모집해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을 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기독교 도시인 만큼 도시 입구에 예수님 축복 동상이 크게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군수 공간에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공간에서 그 축복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조금 볼륨을 낮춰주세요. 예, 첫날 저녁 연합 집회 사진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안수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 다 나오라 했는데 그 여군수가 맨 앞자리에 서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낮 시간에 청소년을 위한 집회 설교를 하고 이제 또 역시 기도받고 싶은 학생들 다 나오라 해서 안수기도하는 시간인데 한 1000여 명의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 학생들이 다 중고등 학생들입니다. 예, 이슬람이 80~90%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또 저런 지역도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죠.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중단해 주십시오. 시간상 거기서 자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나하사 슬라탄이라는 그 군의 군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크리스티아니 유지니아 파룬투. 참 길기도 깁니다, 이름이. 근데 이제 여성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 집회를 유치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야 이 지역이 이슬람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그 기독교 도시들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또 그런 이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은 아직은 90%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인구가 25만 명인데 이 도시가 이슬람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이제 앞으로 책임질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이 지역 이슬람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아주 기뻐하면서 이번 학생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죠. 얼마나 그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정말 이슬람 회교도가 아니면은 공직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독보적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군수인 이 지역에 이슬람화를 막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참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우리 시온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자극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와 메시아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예언함과 동시에 그날에 성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을 하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틴은 강우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밤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밤에 습한 대기가 땅과 식물에 닿으면서 온도차로 밤새도록 이 식물들의 이슬이 맺힙니다. 조용하게 이슬이 내리면서 그 이슬로 인하여 식물들이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 그 햇빛을 받아 이 나무 잎에서 정말 반짝이는 그 영롱한 보석과 같이 빛이 나는 이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가 떠오르면서 대기가 따뜻해지면 이슬은 사라지고 영롱한 빛도 자취를 감춥니다마는 그 새벽에 동이 터오를 때에 그 이슬은 정말 보석과 같이 빛이 나게 되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은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며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묘목을 사다가 밭에다가 심으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꽃이 피면서 첫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모목을 사다 심어서 거기에 첫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앞으로 그 나무에서 사과가 계속해서 열린다는 것을 암시하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 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병원균에 감염이 되어도 몸이 펄펄 끓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는 노쇠하고 병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의 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이 말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체를 우리가 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서는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이전의 예수님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육체가 다른 육체였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된 예수님의 몸처럼 성도들의 몸도 장차 부활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활한 성도들의 그 몸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권능의 날이란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누구를 가리키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성도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는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함께 백마를 타시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히던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했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쳐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다윗은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날을 천국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들은 신부로 비유하시면서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특별히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3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그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옷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이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런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죠.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아무리 허름하고 값싼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거룩한 옷으로 단장한 성도들이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거룩한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 열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가면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 받아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의하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예복은 먼저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이 성도들이 취할 거룩한 옷이요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은 헌 옷은 벗어야 합니다. 값비싼 돈을 주고 새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헌 옷 위에 새 옷을 끼워 입으면은 모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혀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헌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모양새가 나죠. 여기서 헌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관, 예수 믿기 이전의 인생관,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잘못된 습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이 쉽게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적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지만은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짓게 되고 더러워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아침에 새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귀가해서 보면은 그 와이셔츠를 벗어서 보면은 이 목 주변과 손목 주변에 때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로 선을 행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옷, 예복은 그런 자기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옳은 행실로 우리가 거룩한 옷, 예복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준비함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느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이 한자 풀이를 하면은 바칠 헌자에다가 몸신자입니다. 우리 몸을 문자 그대로 바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땐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헌신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으로 주께 나오는 자.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과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를 보면은 0세에서 19세까지 인구는 총 1,208만 명에서 1,007만 명으로 201만 명이 감소합니다. 16.6%가 10년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0세에서 19세까지.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청소년들의 숫자는 더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교단 2006년 교회학교 인구는 총 57만 6,323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15년 교회학교 인구는 40만 7,777명으로 16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29%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 수로 볼 때는 청소년들이 16.6%가 줄어들었는데 교회 안의 청소년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29%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의 85%는 15살 이전에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즉 어릴 때 신앙생활한 사람이 나중에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큰 신학교 조사를 했는데 신학생 가운데 65%가 13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는 70%가 14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신앙생활이 한평생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이 청소년 시기에 주님께 나와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시절에 어린 시절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청소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온갖 타락과 탈선 문화로 청소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자 합니다. 사탄이 손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의 자녀손들을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부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에 피할 곳을 찾아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곳을 찾아 숨어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PC방이나 노래방을 가까이 하는 청소년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숨을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시는 주의 군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준비한 사람. 두 번째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세 번째는 기쁨으로 주께 나오는 사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잘 대답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틀림없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장년들과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사실 문제죠. 거룩한 주일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영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re is no success without a successor.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란 말이죠.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축복과 성공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내 당대에는 성공하고 많은 복을 누렸는데 내 자녀 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공허합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대를 이어 내려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과 축복이 나의 세대에서 끝이 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 성공과 축복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는 것, 이게 참복이 아니겠습니까? 시온교회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 또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우리들도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준비를 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때에 우리들도 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물이 바다도